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학교 앞 전도를 갔는데요, 거기서 이제 어떤 학생을 만나게 됐는데 그 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인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새벽마다 목사님과 눈을 마주치는데 목사님은 제 눈을 봐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온라인으로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꼭 눈을 마주치고 그 친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때문이죠. 사무엘서를 묵상하다 보면 여전히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사시대를 지나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이 희미해지고 스스로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고자 하기에 왕 또한 요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무엘은 반대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가시는 장면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의 증거가 여전히 보여집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고 제비를 뽑을 때도 숨어있기 바빴던 사울을 세우시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 사울을 이끌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이 왕으로 뽑히자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불량한 자들이 사울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과 그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 사울을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그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때 아직 사울은 왕으로 세워지지 않았죠. 여전히 밭에서 소를 끌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사울은 점점 하나님의 선하심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고 있었기에 그는 왕으로 세워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를 이끄셨고 하나님이 그를 세워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왜 우리를 세워 가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세워 가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영적으로 황폐한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황폐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시키심으로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겐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삶은 황폐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책임지시고 세워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이 세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시작과 끝이 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우리는 매일매일 다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며 또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 앞서 자신이 스스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도착했을 때 그는 변명하기에 바빴죠. 사무엘이 늦게 와서 그렇게 됐다고 탓까지 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부득이하였다고. 부득이하였다라고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이 13장 13절 14절 말씀은 세 번역 성경을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해서는 안 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조급했어도 기다렸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사울의 행동을 불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만약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갔다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게 세우셨겠지만 그의 통치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사무엘상 14장은 사울왕과 요단안의 용감무쌍한 무용담을 담고 있습니다. 1절부터 23절은요, 요단안이 주도한 거룩한 전쟁, 소위 하나님의 전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전투로 보도합니다. 아버지 사울 왕과 달리 그는 군사의 수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중에 행하심을 믿고 블레셋을 기습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훌륭한 아버지 사무엘의 아들인 유엘과 아비야가 함량 미달의 아들이었던 것에 비해 함량 미달의 아버지인 이 사울에게서 요나단이라는 이 걸출한 아들이 나왔다는 것 또한 역설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대치에서 백병전 혹은 야훼 기동전은 도저히 승산이 없다는 것을 이미 감지하고 하나님의 전쟁을 요나단은 기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이야기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이죠. 그렇게 큰 믿음의 담력과 용기를 발휘했지만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조심스럽고 겸손하게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14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확신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제약할 수 없다는 것을 요나단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하게 여호와의 표징을 구합니다. 사무엘상 14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에게 가기를 기다리라 하며 우리가 있는 곳에서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고 있죠. 이와 같이 조심스러운 믿음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직접 번제를 드렸던 이 사울의 교만, 이 불순종과는 크게 대비가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요나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14장 6절 함께 선포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요. 그뿐 아니라 그의 칼을 든 이 부관도 요나단과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600명의 군사만 남았을 때 그는 큰 위기와 불안한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요나단이 진영을 이탈하여서 블레셋 진영으로 공격전을 행하러 간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불안함 가운데 있었지만 요나단이 이탈한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죠. 제사장 아히야가 사울 군영에 머물렀다는 것은요, 사울 또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믿고 기대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울 자신도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전통을 모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죠. 다만 그는 알고만 있었지 철저히 실행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앞에서 자신이 스스로 제사를 드린 행위만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울은 전쟁의 주재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적었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개입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더욱 의지하고자 했던 것이 사울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단의 담대한 믿음과 대조적으로 사울은 매우 어리석은 금식 명령으로 백성들을 괴롭히고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이 피곤한 상황에서 블레셋에게 복수할 때까지 아무 음식물도 먹지 말라라고 선포합니다.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기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배고픔을 참고 숲으로 들어갔는데 그 땅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 맛을 보고 싶었지만 두려워서 손을 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의 어리석은 이 주술적인 명령 때문에 백성들은 숲을 사리로 땅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면서도 먹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 백성들은 피곤하여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이 곤란한 지경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백성들을 곤란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의 어리석은 명령 때문에 백성들은 너무 피곤하고 배가 고파서 급기야는 탈취한 짐승들을 핏째 먹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은요, 백성을 피곤케 하고 곤란하게 하며 또한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온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의 어리석음은 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명령을 듣지 못하고 꿀을 찍어 먹었던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7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아멘. 사울은 그의 주수적인 맹세에 지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가 지켜야 할 믿음과 경건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완악한 고집이었죠.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완악한 고집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우리의 경건은 무엇일까요? 오직 겸손과 회개뿐임을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경건은 겸손과 회개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울에게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울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울이 향하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향하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다. 사울의 교만과 이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그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사울에게 계속적인 승리를 허락하셨을까요? 왜 계속적인 승리를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사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혹시라도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불행히도 사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경 그 어디에도 사울의 회개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오히려 더욱 교만해져서 제사장들을 학살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며 심지어 신접한 무단 여인을 찾아가는 모습까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도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감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쟁취하시는 승리가 내가 이루는 승리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며 겸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과 믿음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케 하시고 치유케 하시며 다시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이 성과주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확인하길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는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울은 백성이 기력을 회복하자 여세를 몰아 블레셋을 완전히 진멸하기를 원했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자신의 뜻과 생각으로 이 전쟁을 치르려고 하고 있죠. 사실상 하나님의 개입을 필요로 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 블레셋이 눈앞에 온 상황에서 자신이 스스로 제사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한 신앙도 아니라 제사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한 행동이라고 밖에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 경건의 모양 또한 하나의 과정임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아니라 자신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전쟁으로 그는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할지라도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동행을 구하지 아니하면 인생에 큰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사울과 같은 반응으로 나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제사장 아히야는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자고 제안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블레셋을 추격해야 하는지,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길 것인지를 묻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4장 36절 3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세번역 성경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사울이 말하였다. 우리가 이 밤에 블레셋 군대를 쫓아 내려가서 동이 틀 때까지 그들을 약탈하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조리 죽이도록 합시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임금님이 좋으시다면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내가 블레셋 사람을 뒤쫓아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날 사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아멘. 하나님은 사울에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거절을 의미합니다. 이 전통적인 해석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거절의 사인을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두란노 하우 주석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결국 누군가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이 이 전쟁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는 결의의 표현이다. 따라서 이제 남은 작업은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밝히는 일이다 라고 이 두란노 하우 주석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요, 때로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성령의 감동이 없다면 그것이 오히려 내게 더 큰 위기임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원인을 누군가의 죄로 돌리죠. 누군가의 죄로 돌립니다. 그는 그 책임자가 요나단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죄인을 색출하는 대신 하나님이 침묵하신 이유를 사울은 찾았어야 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신 이유가 내가 아니라 이 공동체에 있다라고 사울은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울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도, 또 신앙과 윤리에 대한 혼란에 빠진 채 어리석고 무모한 맹세를 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다면 하나님의 어떠한 사인도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침묵도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임을 우리는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어떻게 반영합니까? 결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이 전쟁의 영웅인 이 요나단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은 확실한 가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못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더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었는데도 이 내부적인 분열로 인해서 적들을 살려보내버렸습니다. 이날 끝장을 내지 못한 블레셋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부적인 분열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걷어차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훗날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우리를 괴롭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기보다는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의 이 허물을 들추기보다는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맹세를 어긴 사람이 요나단으로 밝혀집니다. 사울은 반드시 죽이겠다고 백성 앞에서 공언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요나단이 죽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이 죽어야 된다는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자신의 뜻에 하나님의 응답을 끼워 맞추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답에 말씀을 끼워 맞추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나를 맞추고 그 말씀에 나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잠잠히 기다리는 순종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위에 오른 후에 많은 정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인 47절부터 52절의 말씀을 보면 힘이 센 사람, 용감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사울은 모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인재를 등용하는 것도 지도자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여기는 것이라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면 문제가 됩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성취가 하나님이 이끄심의 결과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울은 세상의 기준을 볼 때 유능한 지도자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능한 왕을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능한 왕을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것이죠. 진정 하나님의 침묵에도 민감하며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자신을 맞추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때,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때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때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여러분, 신앙은요, 현실의 문제입니다. 신앙은 이상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입니다. 현실 가운데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우리의 믿음의 능력은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 상황일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어진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펼쳐진 상황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내가 있는 이 상황이, 내게 펼쳐진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이 때로는 답답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는지 때로는 답답하고, 하나님이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아 눈물 흘릴 때가 있겠지만 그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침묵하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여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 또한 하나님이 다스린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며 더디더라도 승리의 길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영적인 교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현실의 많은 문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인내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날까지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